우리가 방금 읽은 이 구절은 십계명 중에 두 번째 계명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오늘 이 십계명의 이 두 번째 계명을 통해서 말씀의 유일성, 말씀이 우리들에게 유일하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상고하게 될 텐데요. 오늘은 우리가 이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사랑한다고 말해도 그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을 정말 그 사람이 사랑하는가 아니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말씀을 읽고 있는가 아니 읽고 있는가를 보면 압니다.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이런 경험이 있다, 하나님 이런 분이라 말해도 그 사람이 매일 말씀을 읽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 사람의 말의 신빙성을 우리가 이렇게 딱 확정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십계명. 아마 대부분 십계명을 이렇게 생각할 것이에요. 하나님의 금기가 담긴, 오늘날에는 별로 의미가 없는 오래된 율법 정도로 우리는 십계명을 흔히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십계명은 우리 인생에 절대적으로 소중한 말씀입니다. 십계명이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데, 여러분, 십계명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하나님이 이 십계명만은 하나님께서 친히 쓰셔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 66권은 모두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사람이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십계명만은 하나님이 직접 당신의 필체로 친히 쓰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13절이 그것을 이렇게 잘 기록해 놓고 있는데, 우리 주보에 보면 제가 인용해 놓았습니다. 신명기 4장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주보에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셔야 되는데요. 우영아, 주보를 한번 봐봐. 신명기 4장 13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쓰신 것이라. 여러분, 십계명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라고 나옵니까? 두 돌판에 어떻게 했죠? 친히 쓰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글씨체가 있겠죠. 우리의 글씨체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당신의 글씨체로 친히 두 돌판에 쓰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십계명은 이 세상에서 유일한 하나님의 친필 문서입니다. 유일한 것이에요. 십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이 십계명을 쓰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어요? 십계명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문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문서는 십계명입니다. 아마 교회에서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신 적이 없을 텐데, 십계명만이 하나님의 친필 문서죠. 하나님은 이 십계명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십계명을 언제나 가지고 다니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떠돌아다닐 때 하나님이 언약궤 안에 늘 임재하셨어요. 그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었겠습니까? 십계명이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십계명은 반드시 하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늘 하나님이 십계명을 소지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십계명을 지키는 사람만을 당신의 사람으로 여기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십계명을 지키는 사람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십계명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라고 오늘날도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렇다면 십계명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십계명이 뭐길래? 왜냐하면 십계명에는 우리 존재의 이유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존재를 창조하신 이유가 뭔지 십계명이 요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존재를 만드신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삽니까? 왜 살아가죠,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 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게 하신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이 바로 그 사랑, 두 가지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요약해 놓고 있는 것이죠. 1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가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가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한 하나님의 기록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상고해 볼 오늘 두 번째 계명은 뭐에 대한 내용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하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그런 관점으로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5절까지를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3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여러분, 두 번째 계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뭘 어떻게 하지 말라는 거죠? 우상을 만들지 말라이죠. 그러나 두 번째 계명은 우상 숭배에 대한 계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만약 이 두 번째 계명을 우상 숭배에 대한 계명으로 해석할 경우에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첫 번째, 이 두 번째 계명이 첫 번째 계명을 반복하게 됩니다.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다른 신을 만들지 말라는 우상 숭배에 대한 금지 계명이지요. 그런데 똑같은 우상 숭배에 대한 개념을 두 번 하나님이 반복해서 금지하실 리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 두 번째 계명을 우상 숭배 금지해로 해석한다면 두 번째 계명의 현실성 금방 상실되고 맙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집에다가 하나님 같아 보이는 사자상을 만들어 놓거나 하나님 같아 보이는 돌을 만들어 놓거나 하나님이라고 느낄 수 있는 나무를 딱 만들어 놓고 그거 앞에 이렇게 절하고 그거 앞에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예, 그런 사람은 현대에는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만약에 우상을 숨기지 말라면 우리 누구나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누구라도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이 두 번째 계명은 너무 지키기 쉬운 계명이고 그런 점에서 두 번째 계명은 하나님 사랑의 계명일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두 번째 계명은 우상 숭배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령 하나마나한 계명을 요구하실 리가 없죠. 그럼 두 번째 계명이 정말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4절에 보니까 뭘 만들지 말라고 말합니까? 너를 위하여 뭘 만들지 말라? 새긴 우상. 그리고 뒤에 나오는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에 뭘 만들지 말라?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격이 어떻습니까? 제 성격이 어떤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목사님들하고 교제를 하면서 제가 첫 인사를 할 때 되게 공손하고 상냥하게 인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끝나고 나서 모임을 하는데 다들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정말로 인격적이고 인자한 사람 같이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의 첫인상을. 그런데 저를 겪어보면 어떻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예, 그거는 사람들을 제가 속인 거죠. 저는 전혀 인자하거나 너그러운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다혈질입니다. 다혈질을 간신히 잘 숨기거나 참을 뿐이지 저는 다혈질이죠. 여러분, 다혈질은 뭐로 우상을 만들 수 있을까요? 다혈질. 불로 만들 수 있겠죠. 불처럼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새긴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혈질이니까 불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이죠. 그 다음에 형상이 뭐냐면
가수 임영웅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저요. 임영웅. 예, 가수 임영웅을 너무 좋아해서 임영웅의 두상을 집에다가 딱 만들어 놓는 것. 그게 형상입니다. 하나님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이 미술행위, 그런 조소행위를 금지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럴 리가 없죠. 5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왜 그것을 금하는지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5절입니다.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이 이미지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한 이유가 뭡니까? 그것들에게 뭐 하지 말라고요?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절하거나 섬기는 게 뭡니까? 절하고 섬기는 게 뭐죠? 예배하는 것입니다. 절하는 것은 몸을 구부리는 것이죠. 경외감을 표현하고 사랑을 표현하고 애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섬긴다는 것은 그것을 위해서 무언가를 행하는 거죠.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으로부터 삶의 의미와 행복을 찾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사는 것이 섬기는 것입니다. 바로 예배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계명이 정말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어떤 이미지나 형상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어떤 이미지나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험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것이 두 번째 계명의 요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그렇죠? 예,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 설교를 들어보면 아주 재미있게 예화를 들어가면서 막 웃기고, 예, 그 다음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울리고 감동적인 말로 사람 눈물을 흘리게 하고, 예, 그리고 사무엘이 느낄 수 있도록 사무엘에게 와닿는 이야기를 하는 설교를 들으면 참 좋죠. 예, 참 좋아요. 저같이 이렇게 막 본문을 하나하나 곱씹어 가면서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밝히는 것보다 막 웃고 막 울고 하는 그런 설교를 듣는 게 더 좋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경험할 때 이 글을 읽는 것보다 어떤 하나의 이미지, 하나님을 대번에 느끼게 해주는 어떤 영상, 하나님을 대번에 느끼게 해주는 어떤 이 이미지 같은 것을 딱 보여주는 게 하나님에 대해서 100마디 하는 것보다 훨씬 전달 효과가 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에요.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더 전달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미지나 형상으로 나를 경험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웃고 울면서 나를 경험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지겨운 설교를 들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4절을 보면 그것을 이렇게 말해주는데 우리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하는 게 뭐라 그랬죠?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경험하고 사랑하려면 예수님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예배하는 자가 뭐와 뭐로 예배해야 되죠? 영과 진리입니다. 영은 우리 속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고, 진리는 뭐겠습니까? 수아야, 진리가 뭘까? 영은 우리 속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이라면 진리는 뭐지? 진리는 뭐지? 예,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르게 참되게 예배하는 방식, 하나님을 정말 경험하고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 방법은 딱 두 가지가 필요한데,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서 깨닫게 해주는 그것과 또 하나가 뭡니까?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괜찮아. 그냥 여러분 놔두세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뭐가 없습니까? 영은 성체.
형체가 없다는 게 뭐죠? 눈에 안 보여. 감각 데이터. 뭔가 이렇게 만져지고 느껴지고 볼 수 있고 듣고 맛보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절대로 바르게 경험되어질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뭐로만? 영과 말씀으로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영이라는 말은 무한하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절대로 제한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죠? 네. 그리고 하나님은 우영이 방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계십니다. 예. 하나님은 부산에도 지금 있고 하나님은 제주도에도 지금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이곳에만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는 유한하기 때문에 공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이곳에 있을 수 있고 동시에 저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을 초월해 있을 수 있습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과거에 있을 수도 있고 미래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저는 다시 돌아가라면 돌아가고 싶어요. 예, 한 20살 정도 나이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돌아가고 싶을 때가 있죠. 제가 한번 우영이에게 물어본 적이 있는데 우영이도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돌아가고 싶어요. 저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기 때문이죠. 때문에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담아낼 수 없는 것이에요. 만일 영상이나 이미지나 형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은 왜곡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바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계명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은 나를 너희가 원하는 대로 말하지 말라. 나를 너희가 좋아하는 대로 함부로 규정하지 말라. 하나님은 어떤 것으로도 절대로 규정받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형상, 어떤 이미지, 너희가 생각하는 어떤 개념으로도 나를 딱 이런 분이라고 규정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규정할 때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으로만 말하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다른 신이 됩니다. 그래서 5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5절 제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가 질투할 것이다.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그것은 그런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것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를 함부로 규정하면 나를 너희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면 그렇게 대하면 반드시 벌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 다른 신을 섬기는 행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은 실제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었으면 복 받는다. 그렇게 규정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나는 병도 생기면 안 되고 나는 이혼도 하면 안 되고 내 인생이 성공하고 내 인생이 행복해야 되는데 왜 그러지 않는가? 뭔가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아는 사랑, 내가 바라는 사랑으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그 무엇으로도 규정받을 수 없는 홀로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합니까? 하나님이 무엇으로도 규정받을 수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경험하고 사랑할 수 있죠? 여러분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구약의 구절들 중에 어떻게 하나님을 바르게 경험할 수 있는가를 말해주는 구절이 2개가 딱 있습니다. 하나는 출애굽기고 하나는 신명기인데 여러분 길지만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20장 22절과 23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여러분 쭉 읽으면서 아마 여러분 캐치를 못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하나님이 뭐 하는 것을 너희가 보았다고 말합니까? 말하는 것을 보았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했어요. 자, 저를 한번 보시겠어요?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아 이렇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 어떤 형상도 못 보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을 형상으로 예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4장 15절만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뭐 하시던 날?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상가라. 하나님이 호렙산 불 중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형상과 이미지도 보지 못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바르게 경험하는 방법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당신을 나타내시고 알리시는 영이시기에 우리는 오직 말씀 외에는 하나님을 경험할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하루라도 말씀을 안 보고 산다면 하나님을 하루도 경험하지 않고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와서 다른 거 하고 핸드폰 보고 졸다가 그냥 집에 가면 한 번도 일주일 동안 하나님에 대한 제대로 된 경험 없이 살면서 내가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만 평생 우려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벌 받는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 외에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 평생 여러분이 경험한 그대로 여러분이 반복한 그대로만 살 수밖에 없게 되어 있을 것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주중에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큐티하면서 나눈 말씀이었는데 마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기도에 관해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1장 22절 우리 이거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받으리라. 이 말씀대로 하자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내가 다 들어주겠다. 만약에 여러분이 필요한 게 뭡니까? 어떤 중독에서 벗어나는 것을 예수님께 믿고 의심하지 않고 구했다면 그 일이 이루어지겠다는 것이잖아요. 이 말씀대로 하자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도해 보면. 제가 밤에 대리운전을 하면서 제주시까지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밤늦게 이제 퇴근할 때가 돼서 중문으로 집으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한 40km 되는 거리를. 그러면 손님이 콜을 받아서 와야 그 40km가 돈을 벌면서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퇴근할 때 속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중문으로 콜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단 한 번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기도 안 하고 그냥 멍하니 있으면 거짓말같이 그냥 착착착착착착 이렇게 됩니다. 오히려 기도 안 할 때 더 그 일이 좋게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 말씀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거짓말합니까?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답은 의심하지 않는다에 있습니다.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것과 내 존재가 분리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믿는 것은 내 존재와 인생이 완전히 합쳐지고 받쳐져야 합니다. 즉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다 받는다는 말씀은 도깨비 방망이처럼 기도하면 족족 이루어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런 뜻이지요. 너희가 믿는 것에 너희 자신을 바치면 너희가 믿는 그것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 진리인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기도하면 반드시 기도를 들어주셔야 한다고 함부로 규정하지 말고, 오늘 내가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숙할 수 있고, 그래야 진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정말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요컨대 이 계명은 우상 숭배에 대한 계명이 아닙니다. 나의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을 규정하지 말고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라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되 나의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하는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사랑이지요. 6절이 그것을 이렇게 말하고 우리에게 약속하는데, 죄송한데 우리 마지막으로 6절 읽고 설교 마무리할게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이 계명을 따라 말씀을 통해 오늘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경험하는 자들을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어떻게 하는 자들요?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는 것이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그들의 자녀들, 심지어 그들의 손주들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데 약속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이 정말 놀라운 말씀인데, 말씀을 통해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어디까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러므로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은 오늘 내가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예,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지 않으실 테니까. 우리가 말씀 읽고 하나님 사랑하면 내 자녀들이 은혜를 받게 되겠지요. 그러므로 하나님, 자녀를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은 내가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평소에 이해하는, 내가 기대하는, 내가 원하는 하나님으로 그냥 하루하루를 또 살려고 하지 말고, 오늘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 우리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하는 최고의 사랑입니다.